구원 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어떤 죄에서 구원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지요. 언제까지 구원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는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꿈나무들, 이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해주셔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들이셨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해 주셨어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면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잘못 믿고 있지요.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는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고 또 들은 자들이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들은 자들 중에 누가 확증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확실히 증거했지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나지요?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해요. 다 같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없이 함을 받은 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정말 유쾌한 날이에요. 여러분은 죄 없이 함을 받은 날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울은 들은 말씀을 뭐라고 확정했나요?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을 아무리 철저히 지켜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힘입으면 의롭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은혜지요. 이같이 다 이루어 놓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실수를 참아주셨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눈 감아주셨고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복음을 잘 모르고 잘못 믿어왔어도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제사함 받는 회개라고 해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잘못했을 때 자백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와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를 구별해야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 회개를 구별하는 자를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이제부터는 옳게 분별하세요. 침례 요한은 강야에서 뭐라고 전파했나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요? 생명 얻는 회개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전파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셨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됐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볼까요?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정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전파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회개는 다 생명 얻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꿈나무들,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말씀하실 때 항복하고 빨리 나오세요. 고집 부리다가 매 맞고 들을래요? 말로 할 때 잘 들을래요? 말로 할 때 잘 들어야지요. 자기의 고정관념과 학설과 교리와 전통과 신학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면 크게 가슴치며 후회하고 통곡하게 되니까 지금 골든타임의 기회를 주실 때 믿으세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그 전에 먼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7년 동안 혼인잔치 하지요. 여러분은 땅에 남아서 통곡하실래요? 천국 잔치 주인공 되실래요? 신부 단장하고 신랑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 예식해야지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날에 통곡하지 말고 지금 내 생각, 내 상식 속히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살 길이 있어요. 나도 살고 온 가족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이 기회를 꼭 잡고 천국 갈 준비하세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음나무들, 정하신 사람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고 이미 결정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권을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지요. 끝나무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세상의 재판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지요.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에요. 법률 소비자 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계 만민을 심판하실 때에는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셔요. 시편 96편 13절에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땅을 판단하실 때에는 의와 진실로 백성을 판단하셔요. 시편 98편 9절에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인데 세계를 의롭게 백성을 공평하게 판단하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지옥 갈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의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파르고 험한 길로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어린 아이들과 짐승과 짐이랑 많은 살림 도구들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길이나 보면 정말 힘들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쁘게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나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원망했지요.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원망할래요? 예쁘게 기도할래요? 예쁘게 기도해야지요. 주님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주님 공급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최고로 빨리 응답해 주셔요. 만약에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신의 강야 등지에 사는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뱀을 말해요. 이 뱀에게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간대요. 히브리어로 나시 사라포는 문자적으로 불태우는 뱀이란 뜻인데 불뱀은 날아다니기도 한대요. 정말일까? 뱀이 어떻게 날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진짜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지요.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나는 불뱀이라고 했지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29절에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불뱀이 진짜 날아다니는 건 맞지요? 여러분은 이런 불뱀한테 한번 물려보고 싶어요? 아니지요. 원망이 나오면 불뱀에게 물리니까 원망하지 말고 안 속아 하세요. 다 같이 안 속아, 안 속아. 만약에 순간 속아서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렸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쁘게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원망한 거 잘못했으니까 먼저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과 당신에게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렸을 때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까요? 귀하고 장구에 쓰임 받으려면 다 이해가 안 가도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겠지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살아났지요. 우리도 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높이 달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리셨지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큰 죄를 지었든 많은 죄를 지었든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꿈나무들, 여기서 세상에 누구인가요? 곧 나지요?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요. 믿는 게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으세요. 또 믿는 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어요. 꿈나무들,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았어요. 참 잘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는 자들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는 게 분명히 죄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지금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는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참 마음이 되고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맑은 물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오직 성경 말씀대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회개는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각자 자유지만 그러나 내 인생 여정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와요. 그러기 전에 지금 중간 결산을 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죄의 빚은 과연 얼마나 졌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4절 말씀.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16년 4개월의 품삯이고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16만 년 이상의 품삯이에요. 근데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지요. 우리는 갚을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겠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기기도 하고 고행하고 금식하고 충성봉사 헌신하면 자신의 죄가 갚아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5절 말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문제는 갚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내가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요. 제 빚을 갚으려면 자신의 몸과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자식의 죄는 무엇으로 갚을까요? 갚을 수 없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임금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다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26절 말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임금님이 참아주기만 하면 정말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단 한 개도 갚을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겠지요. 왜 우리는 갚을 수 없을까요? 죄사성 사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 없지요. 그러면 주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은 참아주기만 하면 다 갚겠다고 하였지만 임금님은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얼마만큼 탕감해 주셨나요? 1만 달란트 전부를 탕감해 주셨지요. 전부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감사해야지요. 근데 이 종은 그 말을 듣고도 고맙다는 인사가 전혀 없었지요. 왜 고맙다는 인사가 전혀 없었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머리로는 들어서 아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럼 석 달, 열흘 동안 일한 품삯인데 하루에 일당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지요. 여러분은 1000만 원 빚졌다면 갚을 수 있나요? 1000만 원이면 갚을 수도 있지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갚아지지 않지요. 어떤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는데 마침 그 동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종이 빚을 갚으라고 동관의 목을 잡고 독촉을 했지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할 거예요? 정말 참아주면 갚을 수 있을까요? 마음뿐이지요. 이 동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9절 말씀.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이 친구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참아달라고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은 죄가 많고 부족해도 조금만 더 충성봉사 헌신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80이 된 장로님을 보고 천국 갈 수 있냐고 질문하니까 아직은 못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믿은 지가 80년이 넘었다는데 아직도 천국 못 가면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부 다 근본적으로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주면 듣지 않으려고 해요. 이 동간이 아직까지 갚을 수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주인이 전부 탕감해 주신 것처럼 이 동간의 빚도 전부 탕감해 주어야지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18장 30절 말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왜 허락지 않았을까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 믿지 않고 아직도 자기가 갚으려고 하고 있지요. 정말 이 종은 전부 탕감 받은 것에 단 한마디도 감사 인사도 전혀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인이 1만 달란트 전부 탕감해 주었다는 말도 전혀 없지요. 자기 아내에게 가서 주인이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고 말을 해야 정상이지요. 친구든 누구든 만나면 주인이 빚을 다 갚아주셨다고 고마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서 갚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이것이 정말 믿어진 사람은 지옥 갈 죄값을 예수님이 전부 갚아주셨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저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된다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빚을 갚으라면서 동간을 옥에 가두는 행위와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믿고 가르치면 정말 안 되겠지요.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 목회자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1절 말씀.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다른 동관들이 볼 때에 이 종이 동관에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 정말 민망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속상하지요. 동간에게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는 것을 보고 임금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 말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임금님은 어떤 종이라고 하셨나요? 악한 종이라고 하셨지요. 빚을 전부 탕감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빚진 동간을 옥에 가두는 것은 정말 악한 종 맞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지옥은 큰 죄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전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계산하실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전부 탕감해 주신 은혜를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빚진 동간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지도 않고 옥에 가둔 이 종을 임금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4절 말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1만 달란트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믿지 않은 종이 동관에게 한 것처럼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셨지요. 근데 옥에 갇히면 갚을 수 있을까요? 더 못 갚지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그렇게 잘못 믿고 있으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딘가요? 지옥이지요. 호리에서 호는 틀 것이고 리는 숫자 단위에서 가장 적은 것을 뜻해요. 숫자로 분량은 1000분의 1, 무게는 0.0037kg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빠짐없이 다 회개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왜 못할까요? 죄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율법을 다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다 지킬 수가 없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로 잘못했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분별해서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중심으로 용서할 수 없었을까요? 전부 탕감해 주신 것을 믿지 않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한 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게 속아서 진짜 악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악한 중독이 해독되고 말씀대로 믿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지금부터 참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져요. 아멘.